말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이 밤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조금이라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또 모두들 주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은 이곳과 각 가정의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헛되이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을 삼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로 예수님 바로 믿고 하나님 바로 믿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게 주신 말씀임을 알고 있사오니 그렇게 되게 하셔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바르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실제로 그 말씀을 힘써 실천함으로써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자들로 자라가며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7장 8절부터 10절 말씀 8절 같이 보십시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자, 새의 보금자리는 새집이죠. 새집인데 거기에 아마 어미새도 있고 새끼들이라면은 또 형제들도 친구들 같이 친한 형제들이 있고 잠자리가 있고 또 비교적 안전함이 있을 것입니다. 새가 보금자리를 떠나면 외로운 떠돌이 새, 외톨이 새같이 떠도는 새가 되고 친구들, 형제들이 없고 어린 새라면 어미 새의 보호가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사나운 새나 짐승에게 잡아먹힐 위험도 있을 것입니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이 그와 같다, 그와 같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떠나, 본향이라는 말은 그냥 원문에는 그의 장소, 그의 처소 혹은 그의 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집을 떠나는 사람, 그의 집을 떠나는 사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러한 줄 압니다. 집을 떠나면 모든 게 불편하며 고생이 많죠. 집이 좋든 나쁘든 나의 집이 그래도 편안하죠. 집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생활 환경이 그래도 익숙해서 거기에 안정을 좀 얻고 그러지요. 그런데 집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고향을 떠나면 외롭고 위험합니다. 조국을 떠나 해외로 이민 가면 외롭고 서러울 때가 많죠. 언어도 불편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와줄 사람도 별로 없고 이와 같이 교인이 본 교회를 떠나면 평안치 못하고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마귀의 시험과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참된 목사가 있고 교회에는 참된 목사가 있는 것이 좋은데 참된 목사가 있고 또 진실하고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겠죠. 그런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목사를 잘 선택하고 아무나 세우지 않고 그 목사가 다른 거 보지 말고 공부 많이 했느냐, 공부 많이 해도 인격이 불완전하고 지식이 불완전한 사람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가
너무 중시하지 말아야 되겠고, 인물을 보지 말아야 되겠고, 또 말도 좀 시원하게 잘하면 좋긴 하지만은 말보다 그 사상이나 인격은 더 중요하니까 인격과 사상이 반듯하면서 말도 시원스럽게 잘하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다 구비한 사람이 구비한 것이 부족하다면은 제일 먼저 그래도 인격과 사상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인격과 사상이 바로 되지 못하면 바로 되지 못한 자이니까 그 다음에 말도 좀 잘하고 인물도 좀 좋고 또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은 좋겠지요.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됨됨이 그게 중요하고 인간성, 인격성이 중요하고 신앙 사상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신앙 사상과 인격성이 바로 되면 조금 열심히 부족해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가 그 사명에 충실할 것 같이 보입니다. 충실함도 있어야 되겠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다 그렇지만은 여하튼 참된 목사가 있어야 참 교회가 될 듯하고 목사가 없으면은 참 곤란하겠죠. 목사가 바로 되지 않으면 교회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좋은 목사, 바른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성도들, 진실하고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렇죠. 그 교회에 진실하고 좋은 성도들이 없고 오래된 토주대감 같은 토주대감이 뭔지 몰라도 토주대감 같은 교인들이 좀 있어서 그들이 바로 되지 못하면 그들이 교회의 쓴뿌리 역할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덕한 그런 요인이 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참된 목사와 진실하고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에 가급적 오래 부득이해서 이사를 가는 것, 부득이해서 멀리 가게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가까이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죠.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죠. 그렇겠죠. 사람이 왜 집을 떠나는가? 집을 왜 떠날까? 성경의 예를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탕자는 그 집이 좋은 줄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계시고 또 집에 부요함이 있고 여유로움이 있고 거기에는 음식이 부족이 없고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있고 그 좋은 줄을 모르고 그거를 싫어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말 하는 거 그것이 도대체가 듣기 싫고 귀찮아서 그래서 멀리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보고 내 유산을 좀 미리 주십시오. 어차피 나중에 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 미리 좀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 더러 있죠. 그것도 참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부모님이 한 분이 돌아가시면 다른 한 분이 계신데 유산 다 빼주고 나면 요즘 같으면은 집이 재산이 절반으로 줄거나 휘청거릴 테인데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사실 때까지 남은 분이 잘 살고 어려움 없이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법에 따라서 그냥 형제들이나 다 조금씩 나누어서 갖게 되면은 감사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그게 뭐 자기 겁니까? 부모님 거지. 부모님이 일궈놓은 재산 부모님이 또 다 쓰고 가시면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그 재산을 자기가 받아야 할 권리가 꼭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부모님이 써야 될 일이지. 부모님이 어렵지 않게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좀 편안한 환경에서 또 나이가 들면은
단백질 섭취가 많이 좀 필요하고 또 몸은 빨리 지치고 그러니까 일도 젊을 때처럼 잘 못해요. 조금만 하면 피곤하고, 예, 일을 못하니까 일수를 좀 줄이고, 예,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젊은 때는 그걸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보니까 알지, 젊을 때는 그런 거를 전혀 우리가 이해심이 좀 부족하겠죠. 그러나 인생이 그렇다는 걸 좀 미리 지혜롭게 배우고 알고 책도 읽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해요.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일이겠죠. 자, 그래서 편안하게 좀 계시다가 그렇게 가시게, 예, 가실 때까지 좀 그래도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예, 기력도 좀 챙기시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좀 지나시다가 가시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내놓으세요. 유산을 좀 주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부자라 그런지 유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멀리 아버지의 통제가 없는, 아버지의 그런 말이 들리지 않는 먼 곳으로 가서 그것으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아주 재미있게 지났지만은, 그러나 돈이 그렇게 쓰면 금방 없어지죠. 그래서 그 허랑방탕하게 다 재산을 탕진하고 유산을 탕진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난한 지경, 굶주리는 지경에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하셨죠. 그것은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통제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던 아들의 이야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바울 측근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보이죠. 성도나 제자처럼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 옆에서 같이 좀 협력하면서 일했다면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잘했다, 좋은 일 많이 했다, 예, 귀한 종을 옆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뜻을 받들고 이루었구나, 칭찬을 들을 법한 일인데, 그런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육신의 즐거움, 세상 즐거움 때문에 뭘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별로 간섭받고 싶지 않고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멀리 떠나가기 쉽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 데마처럼 그렇게 가기 쉽고, 또 돈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가룟 유다와 같이 평소에 돈 사랑하고 도둑이라, 주님께서 재정을 그에게 맡겨 놓았는데 재정을 그가 손을 대면서 돈을 주머니에 훔쳐 넣는 그 일을 했다. 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이 아시는데도 내버려둬 산 예로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 직분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의 결말이 어떠한지 잘 기록해서 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버려두신 것 같죠. 돈을 사랑함으로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였고 주의 제자들의 무리를 떠나갔고, 그 결말은 그가 자살이라고 하는, 자살을 하고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살하면서 곤두박질 치면서 아마 괴로워서 그런지 창자가 터져서 죽는 그런 죽음을 죽었다고 보이죠. 자, 그래서 떠난다. 세상 욕심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혹은 또 명예심이나 직분에 대한 욕심을 가진 자들이, 가만히 보면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아이고 그 교회는 암만 있어도 집사도 주지 않더라, 그 교회에서는 다 나보다 좀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장로도 되는데 나는 그 축에 들지도 못하겠더라, 그래서 떠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떤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때 일종의 욕심이죠. 직분에 대한 욕심이 명예심입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알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당회를 통해서 추천을 하고 모든 교인들이 옳습니다. 추천된 그분은 그 직에 합당하다고 우리도 생각합니다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워주는 직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니까 그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는 간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참 믿음이 없거나 마귀의 시험에 빠진 자들이라고 보입니다. 떠날 때 교회나 교인들을 욕하며 떠나가는 자들도 들어보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사도 요한 당시에도 어떤 이들이 교회를 떠나갔는데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원래부터 그는 우리의 소속이 아니었다. 원래부터 참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아니었다. 그런 뜻 같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런 자들도 있구나. 원래부터 참 구원받아서 한 몸이 된 자들이 아닌 자들이 더러 교회 안에 있다가 언제 기회가 되면 나는 간다 그러고 떠나가는 자들도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일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직분에 대한 지나친 애착과 욕심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은 다 범죄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영적인 낭패라고 보입니다. 복이 아니고 영적으로 낭패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보금자리를 떠나는 새처럼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9절을 보십시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혹은 옛날 영어 성경이나 NIV 성경을 보면 그의 친구의 즐거움은 진심의 충고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친구의 즐거움은 진심의 충고로부터 나오느니라. 기름과 향은 향료와 향품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것들은 냄새가 좋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좋은 냄새는 기분을 좋게 하죠. 나쁜 냄새는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고, 너무 또 심하게 나쁘면은 또 토증이 나고 그렇게 하겠죠.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충성된 권고라는 원어를 보니까 영혼의 충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속에서 나오는 충고, 진심의 충고라는 말이죠. 충성된 권고인데 진심의 충고로부터 이런 단어입니다. 친구의 진심의 충고는 충고받는 자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주고 때로는 권면과 책망을 하는, 위로도 주고, 어떤 때는 저거 아니다 싶으면 친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죄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권면하고 책망도 하는 친구의 진심의 충고는 결국 상대방에게 기쁨과 유익을 줄 것이다. 처음에는 조금 불쾌할 수도 있어도 생각해 보니까 친구의 말이 맞고,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유익했습니다. 참 감사하다. 기쁜 결과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피차 권면하라고 교훈했습니다. 피차 권면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여서 서로 권면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되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14절에 보면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들도 이미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피차 권면, 피차 덕을 세우는 것도 남에게 권면해서 유익을 주는 것을 덕을 세운다고 그러거든요.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성경 말씀대로 행치 않는 규모 없이 행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권계를 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마음 약한 사람들도 있죠. 사람들 중에는 사람이 다 자란 배경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성이 좀 마음이 약하기도 해서 조금만 세게 얘기하면 눈물부터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아마 하나였는데 잘 조금만 야단 맞으면 눈물이 나고 그런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암만 야단쳐도 꼼짝도 안 하고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종아리거든 그래서 종아리를 몇 대 맞아도 딱 하나도 눈물도 안 흘리고 맞는 그런 아주 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요 일로 와 하고 부모님이 말만 하면 그때부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마음 약한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마음이 약할 때 힘내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안위를 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3장 12절 13절에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죄로 인하여 심령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사람이 자꾸 죄를 짓고 죄를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지으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처음 죄를 지을 때 그거 안 돼, 그렇게 지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고 따끔하게 충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씀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나중에 해야지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고 나면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그 다음에는 충고가 안 들어가고 아예 세상으로 가버리는 듯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매일 권면해서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권면해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열심히 권면하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런 교훈을 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친구나 이웃과의 좋은 관계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친구나 이웃을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충고하고 또는 책망할 수 있으나 그를 비난하거나 그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웃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형제사랑, 이웃사랑, 서로사랑의 성경의 교훈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우리가 친근하게 선하게 대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은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버린다는 말은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무관심하고 나 모른다, 눈을 감고 얼굴을 돌리고 딴청을 부리듯이 무관심하고 또 그를 배신하고 비방하고 그에게 악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버리는 거죠. 아유, 내가 그동안에 잘해줬는데 내가 어려울 때 저렇게 나를 비난하다니
그렇게 참 속상하는 그런 일이죠. 그게 버린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구약의 율법이지만은 원수를 갚지 말며, 그런 말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굉장하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인데 율법은 차갑게만 보이는데 너무 따뜻한 말씀이죠. 원수도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하고 똑같으죠. 그게 율법에 있다고요? 모세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예, 그런 말씀이 있죠. 레위기 19장 18절 방금 인용한 말씀이죠. 본문은 또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글쎄요,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환난 날은 경제적 큰 곤난을 당했거나 어떤 큰 걱정거리가 생겼을 경우 등을 가리킬 것인데,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니 그것은 그에게 누와 폐를 끼치지 말라는 뜻 같죠. 그렇게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나는 베풀지만은 나는 어려움 당한 사람을 친구나 또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 환난을 당했다고 형제한테 찾아가서 형제에게 폐와 누를 끼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지만은 내가 어려울 때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지 극복하려고 하지 너무 쉽게 남에게 폐와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런 뜻같이 보입니다. 본문은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그렇게 부언하는데 그렇죠. 가까운 이웃이 거리적으로 가깝고 정신적으로 가까운 이웃들, 믿음 안에서의 참 이웃이죠. 그런 이웃이 형제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형제, 정신적, 거리적으로도 멀지만은 정신적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정말 생각의 그런 생각 세계가 다르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친구는 가족 관계보다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하고 참 친했습니다. 사울이 사랑하고 요나단도 아버지를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라는 그 소년 친구죠. 친구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때 보니까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믿음으로 물맷돌 가지고 돌 5개 집어넣고 물맷돌 주머니에 넣고 싸우러 나가는, 칼과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물맷돌 들고 저쪽에는 거구의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 완전 무장한 장수와 싸우는, 이거는 순전한 믿음이었고, 그 사실을, 그 일을 보고 있었던 요나단은 저 소년, 저 친구 보통 친구가 아니네. 저 친구 믿음이 있는 친구네. 나도, 요나단도 굉장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인데 진짜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으니 내가 저 친구를 내가 친구로 삼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그가 아버지를 사랑했지만은 아버지보다 다윗을 더 친근했어요. 아버지는 믿음이 없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10여 년 동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와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고 도피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만나서 위로 격려도 하고 힘을 내라고 그러고. 다윗을 참으로 사랑한 요나단, 그것은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는 말과 같이 심지어는 부모보다도 가까운 믿음의 형제가 더 가까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친구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교우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다 귀한 친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고 죄 안 짓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동생들이고 누나요, 내 형님이요, 동생이고 또 내 모친이라,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든 분은 어머니고 모든 형제 자매와 같으다. 누가? 육신적인 형제 자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곧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을 말하죠. 또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참 가까운, 혈육보다도 더 가까운, 믿음 안에서 참 가까운 형제 자매들의 교제의 모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상적인 교회죠. 교회다운 교회죠.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다. 떠돌이 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육의 안정을 가진 안정된 집도 하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좀 있는 안정된 집, 또 나이가 들면은 이제 다 안정된 집이 있어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도 좀 있고 하면은 좋겠지요. 또 국가도 안정된 국가, 늘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불안정한 그런 국가가 아니라 평안한 안정이 있는 살기 좋은 국가가 되기를 원하죠.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가르친 교훈대로 바른 교훈과 사랑의 실천이 있는, 강단에서 바른 교훈이 있고 또 단하의 모든 성도들이 그 바른 교훈대로 실천함이 있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즐거움은 진심의 충고에서 나온다. 좋은 향수 냄새, 좋은 향기름의 그런 것과 같이, 향유와 같이 친구의 진심의 충고가 그렇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럼 우리가 친구의 진심의 충고를 하는, 진심의 충고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죠.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형제를 아껴주고 충고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면 좋겠고, 그런 진심의 충고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충고를 하는 것을 그 언짢게 생각하고 오히려 멀리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또 그런 충고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친구의 진심의 충고가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친구와 우리 아버지 친구를 버리지 말아야 하고,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이웃 사랑하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상대가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내가 어려울 때 너무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다 사랑이죠. 너무 남에게 들러붙는 그것도 사랑이 아니고, 남의 시간, 남의 돈, 남의 모든 그런 누와 폐를 끼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내가 나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이죠. 이기적이게 하지 말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줄을 믿고, 그리고 또 혹 내 사정을 아는 친구라면, 친구가 참 좋은 친구라면 나를 좀 때때로 돌아볼 수도 있겠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나는 죽지 않아요. 그거 내가 굶어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는 내 스스로 자립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나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건강 주시고 내가 나가서 일해서 좀 돈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그러나 상대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나는 나 몰라라, 저 사람도 날 전에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척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를 끝없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거기에 조건 없이 누구든지 돌아보는 것이 사랑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남한테 괜히 누와 폐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것은 훌륭한 인격이죠. 사랑의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몇 절의 말씀을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도 우리의 국가도, 특별히 우리 합정동 교회가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돼서
평안한 참된 교훈이 있고 사랑의 실천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좋은 친구들 관계가 돼서 진심의 충고를 주고 진심의 충고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정말 이웃사랑이 있어서 어려움 당한 자들을 버리지 않고 돌보는 교회가 되고, 또 나는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 남에게 너무 신세를 지지 않는 그런 스스로 저는 일어설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참 사랑의 실천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의 제목, 공동적인 제목을 같이 잠깐 아래